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갈등하는, 끊임없이 고통하는 그 본질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의 환경과 이 상황 사이의 이 격차, 이 격차 때문에 항상 우리 인생은 갈등하고 그리고 주저하고 그리고 순종할까 아니면 순종할 수 없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분명히 그 뜻을 우리가 모른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명정하게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삶의 환경과 상황은 그 실천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삶의 환경과 말씀 사이가 큰 마치 계곡이 파여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오늘 나오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절로 쉽게 이 자리에 나온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른 어떤 요소들이 다 오지 못하게 하는 요소, 오늘 하루만 쉬고 싶은 요소, 오늘 하루만 빠질 수 있는 그런 변명거리 요소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사용하여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절로 순종할 수 있고 저절로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이 바로 누군가 하니까 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나답이라고 하는 이 왕이 누군가 하니까 솔로몬이 범죄한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나누어질 때 북쪽의 10지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 나답이라는 이 오늘 인물이에요. 오늘 이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확실히 일종의 공식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앙의 영역에는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에서는 신명기 6장에서는 분명하게 자신들의 자녀에 대해서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이고, 특히 그것이 자녀에게 있어서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 읽질 않았습니다만 한 책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유아 교육과 관련되는, 교육학과 관련되는 번역서예요. 이것이 한 87년도경인가 80년도 말에 그 써진 책인데, 이 책이 번역은 오래 됐습니다. 한 30년 훨씬 넘어서 이제 번역이 한국에 된 책이죠.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이 하버드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그러면서 자녀들과 아이들과 사람의 성장 과정 가운데에서 가정과 부모의 어떤 영향이 이후에 자라서 아이들에게 미치는지, 이것을 연구한 거예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기존의 유아교육이나 기존의 교육학의 일반적인 정서는 뭔가 하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 아이의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그 아이의 성품이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의 교육과 부모의 교육이 지대하게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사실 유아교육과 교육학의 근본적인 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영향이 미미하게 미친다는 거죠. 미미하게 미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지대하게 공을, 그 아이의 인생의 길을 여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부모가 아니라 그 아이의 또래 집단이라는 거죠. 마치 집에서는 아이들이, 우리도 어릴 때 그랬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옷을 함부로 입지 않습니까? 그럼 낡은 옷 이런 거 입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갈 때나 친구 만나러 갈 때 어떡하죠? 집에서 입던 옷 양말을 다 벗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학교를 가거나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와 같다는 논리죠.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형제들끼리 말하고 행동하고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삶의 양식, 이것은 학교를 가거나 친구를 만나면은 다 벗고 간다는 거죠. 다 벗고 자기의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거기서 또래 집단하고 가치가 형성되어지고 또 거기서 자기의 삶의 태도들을 규정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부모와 가정에서의 교양과 교육과 양육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이 책에서는 명백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더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학자가 말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힘써서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힘써서 가르치라는 이유는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삶의 모본, 부모의 양육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전혀 안 미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하지도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에게는 결국은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 성품과 인격을 부여하실 때에 제각기 독특한 그 기질과 성품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주세요. 그런 부모가 파괴할 수도 없고 부모가 바꿀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힘써 양육하라는 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고칠 수 없는 그 사람의 고유한 성향을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가정과 이 부모님의 이 설화에 있으면서 마땅히 배워야 될 당연한 규범들, 그러니까 고정적인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삶의 태도나 규범이나 관계 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힘써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러죠. 그죠? 이 말씀은 생내적으로 유전인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세계적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성향과 기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율법은 부모를 통하여, 율법은 교회를 통하여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생내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기질적인 삶을 인간이 살기도 하고, 그리고 후천적으로 교육이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것들도 아울러 그 사람에게 작용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반 정도로 보면 돼요. 반반 정도로. 그리고 이것은 어떤 또 의미를 주는 거 아니까 부모가 힘을 다해서 자녀에 대해서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되 거기로부터 결과로부터는 자유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끄시기 때문에 결과의 자녀 양육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것을 또한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왜 오늘 제가 이 나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바로 이 나답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버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아버지의 설화에서 이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의 통치와 이 사람의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이러한 부분이 과연 어떠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은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바로 이 나답이라고 하는 이 여로보암의 아들 이 사람은 바로 아사 왕, 남유다의 아사 왕이 왕으로 있는 둘째 해에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느냐? 오늘 성경은 2년을 다스렸다 그래요. 2년. 여러분, 2년이 얼마나 사실 짧은 시간입니까? 그죠? 아주 짧게 왕으로서 다스렸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이 나답을 살펴보기 전에 이 나답의 아버지였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인생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의 사람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왕으로 그렇게 다스리고요, 북이스라엘은 처음에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에바람 지파의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과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유력한 집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술하는 것은 바로 뭔가 이 여로보암은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무너진 다윗성과 그리고 다윗성을 다시 보수하는 수보하는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의 이 성실함, 이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지파의 그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눈에 띈 거죠, 그죠?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라든지 그의 성실함을 보고 공사 감독을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신임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뭐 어떤 뭐 공사를 한다면은, 그 공사 감독을 한다면은 오늘날 사회에 뭐 크게 알아줍니까? 뭐 인천국제공항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KTX를 놓는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한 무슨 건설회사 사장이나 그런 사람이 맡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고대 시대 때는 달라요. 고대 시대 때는 거대한 토목 공사를 누가 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민심이 왔다 갔다 해요. 민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 만든 영화 10계란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0계란 영화를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에, 성탄절 저녁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10계란 영화를 하더라고요. 10계란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새로운 도시를 세웁니다. 새로운 도시를 세우는데 이 파라오에게는 자기 아들 람세스가 있고, 그리고 자기 여동생의 아들인 모세가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나일강 주변에 있는 그 왕국들을 정복 전쟁을 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왕을 위해서 람세스에게 새로운 신도시를 건축하도록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 이 파라오에게는 아직도 자기 후계자를 아직 안 정했습니다. 누가 나라를 정말로 잘 통치하고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세울 것인지를 아직은 모세에게 왕을 넘겨줄 것인지 람세스에 물려줄 것인지 아직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람세스에게는 새로운 신도시를 세우도록 사명을 줬고, 모세에게는 나일강 유역에 있는 왕국들을 정복하라고 이제 지휘권을 줘가지고 군대들하고 보내서 이제 전쟁을 맡긴 거죠. 잠시 후에 이 모세가 전쟁에 승리하고 거기 있는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왕에게 선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복 전쟁을 나가서 이기고 돌아온 거죠. 그런데 이 람세스는 이 새로운 신도시 건축을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일꾼들을 감독을 잘 못하고 노동자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람세스는 제대로 주지도 않고 막 채찍으로 백성들을 그렇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모세를 향해서 파라오가, 그러면 너가 신도시를 너가 건설해봐라, 이 미션을 주는 거죠. 결국은 자기 형 람세스 왕자가 건설하지 못했던 신도시를 이 모세가 아주 탁월하게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러면서 이 파라오의 마음이 이집트를 자기 친아들 람세스에게 물려주기보다는 모세가 훨씬 더 전쟁도 더 잘 치르고, 그리고 새로운 왕국도 더 건물도 신도시도 잘 건설하니까 이 람세스보다는 모세에게 왕국을 물려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왜 하는 거니까, 물론 그 인간은 픽션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시대 때는 하나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거대한 성이나 거대한 어떤 연못이나 거대한 댐이나 이런 것을 건설하는 그것이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설득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상과 벌을 주가지고 그 큰 일을 하는 자체가 그 사람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솔로몬 눈에 이 다윗성이 무너진 것을, 그리고 밀로성이 무너진 것을 이 여로보암에게 맡긴 것을 볼 때에 여로보암에게는 특별한, 비록 집안은 빈천한 과부의 아들이지만은 특별한 리더십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바로 그 감독관의 위치로서 그 공사를 지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실로의 출신 선지자 아이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들판에서 이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여로보암을 만났는데 이 선지자 아이야가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 나가더니 자기 새 옷을 선지자가 벗더니 그 옷을 조각조각 찢는 거예요. 그러더니 옷을 12조각으로 찢는 거예요. 12조각을 찢더니 12조각 가운데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랍겠습니까? 그죠? 지금 솔로몬 왕에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현장 감독으로서 지금 성을 수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10지파를 이제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10지파를 당신에게 맡기겠다 하니까 이 여로보암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야 선지자는 당부를 한 가지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야 된다. 그럴 때에 바로 너의 집을,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처럼 너의 집도 다윗의 집처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나라를 잘 다스리라든지 강성대국을 만들어, 이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면 다윗의 집안을 견고하게 하는 것처럼 너의 집안도 다윗의 집안처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주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것이 결국은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거기서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솔로몬 왕이 죽지 않습니까? 그죠?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솔로몬에게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이 이집트로 사람을 보냅니다.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집트에 망명가 있는 여로보암을 올라오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을 이제 대동을 해가지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대표들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이 뭔가요? 바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 민족 백성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왕의 왕궁을 짓는데 20년 동안 공사를 했거든요. 1년, 2년이 아니라 20년을 공사했기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이 사실 삶이 피폐해지고 무거운 노역의 짐, 세금의 짐을 메웠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대표들이 르호보암에게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무거운 짐을 우리들이 오랫동안 지었기 때문에 이제 조세와 노역에 대한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 부탁을 청을 드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윗의 집안을 당신을 왕으로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청에 대해서 이 르호보암은 사실 지각이 있는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답변을 주는 거죠. 알겠다. 나도 알지.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20년 국가 공사한 것은 너무 사실 무리지. 그럼 백성들 너무 20년 동안 혹사한 거 나도 인정해. 이제 새로 왕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한턱 쏜다. 세금 3년 동안 없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새롭게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세워지면 오늘날도 특별 사면이라든지 뭐 감면 조치 같은 걸 요즘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지각이 있는, 지혜가 있는 왕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답을 주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그걸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3일 후에 찾아와라. 그러면서 그 르호보암이 먼저 누구의 자문을 구합니까?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 대신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여보시오, 이 백성들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노역을 줄여두고 짐을 가볍게 달라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원로는 당연하죠. 왕이시여, 당연히 짐을 줘야 됩니다. 그들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죠.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죠. 그런데 결국은 이 르호보암은
자기 친구들에게, 젊은 이 왕의 자문관인 자기 친구들에게 물은 거죠. 그런데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짐을 들어달라고? 그러면 안 돼. 처음부터 그걸 들어주기 시작하면 이제 왕이 너를 얕잡아봐. 처음에는 세게 다뤄야 돼. 너희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루었다고? 그러면 정갈 채찍으로 다룬다 그래. 아버지 짐이 무거웠다고? 나는 더 무거운 거야. 그래서 내 이 새끼손가락은 우리 아버지 허리만큼 굴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백성의 민심을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그래서 열지파가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그렇게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면서 실로 사람 아이야가 열지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일이 드디어 역사 속에서 자신이 왕이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큰 사실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죠? 선지자를 길에서 만났고 그 길에서 10조각의 옷을 주면서 하나님이 열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디어 솔로몬이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지 않겠다는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열지파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으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입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의 경험, 하나님의 예언의 경험을 하고 나서도 이 여로보암은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증거가 뭔가요? 바로 13장에 가면은 12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 여로보암이 당장 왕이 되고 나서 바로 하는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일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왜 그가 금송아지를 만드는지 성경은 여로보암의 마음의 생각을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내 백성, 열지파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의 과거의 주군이었던 르호보암에게 감화를 받고 돌아와서 나를 죽이고 내 왕국을 무너뜨릴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을 남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황금송아지 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단과 베델에 두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이 없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예루살렘에 내려가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바로 단과 베델에 있는 황금 송아지를 온 백성이 열지파가 그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 여로보암이 국가적 제도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반발을 했겠죠, 그죠? 이것은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원래 시내산에 있을 때에 아론이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다가 얼마나 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했습니까? 이런 말을 분명히 했겠죠, 그죠? 바로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레위 지파들과 제사장들이 다 해고가 됩니다. 다 해고당하고 이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남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북쪽의 우상들을 섬겨야 될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러면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들 신청받아가지고 하자. 결국은 자원하는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짐승 몇 마리만 갖다 바치면은 제사장으로 장립하는 그 일을 이 여로보암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문제는 뭔가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열지파를 맡겨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한다면은 그 왕국을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다른 걸 부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그것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집처럼 견고하게 너희 왕국을 세워줄 거다,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이 여로보암에게 만약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다른 거 아무런 두려움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간에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자기 자신이 앞서서 그 삶을 살고 백성들에게도 어찌하든지 간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도록 그것을 다스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 속에 믿음 그거 하나 없어서
믿음 그거 하나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했죠? 배교의 길을 걸은 거죠. 배교의 길을. 여러분, 결국은 여로보암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이죠? 상황의 사람의 사람, 환경의 사람, 환경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면 매우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 돼요. 매우 환경에 충실한 사람이 돼요. 상황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여로보암의 이 생각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북쪽에는 성전도 없어, 제사장도 없어, 레위인도 없어. 백성들이 1년에 몇 번씩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의 왕국에 대해서 불신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집안을 죽이고, 그래서 왕국을 빼앗아서 원래대로 다윗의 집안으로 합쳐진다고 하는 그 두려움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여로보암처럼 누구든지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는 상황들, 그것이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걸 들라고 하면 누구든지 입이 있으면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황은 누구든지, 환경은 누구든지, 불신앙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은 다 열려 있습니다. 마치 이 여로보암이 황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 정치적 상황, 인간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여로보암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국경을 봉쇄하고 백성들이 내려가지 말아라 명령을 할 때에 이 왕국이 지켜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율법을 지키면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고 다윗의 집안처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과 하나님을 붙잡을 텐데, 이 여로보암은 결국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현실의 환경적인 상황적인 타겟책으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이 여로보암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나 또 이후에 선지서를 보면은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바로 뭔가 남유다는 성전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은 것이고, 북이스라엘에는 성전도 없고 또 레위인들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버렸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이 열왕기를 배경으로 해서 사실 선지서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에 있어서는 사도행전을 잘 이해해야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한 바울이 설립한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비롯하여 신약의 서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도행전이 매우 중요해요. 그것처럼 열왕기를 잘 이해를 하면은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호시아서라든지 선지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신앙생활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었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더 강력한 선지자, 강력한 하나님의 종들이 보냄을 받은 나라는 유다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계열, 선지자 반열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종을 친다면 여러분들은 구약 선지자 누구를 칠 수 있습니까? 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히 드러낸 선지자 엘리사죠.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사는 북쪽의 아합 왕국에 그 당시 보냄받은 선지자예요. 여러분, 아합 왕국이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완전히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깜깜한 시대죠. 그죠? 그 시대에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마치 모세와 같은 권능을 가진 그런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선지자의 권능 아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시작하는 여기서도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할 때에 보냄받은 선지자가 아야예요, 아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요. 계속 보내요.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요. 마지막 호시아까지. 호시아를 보낸 이후에 한 세대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호시아가 그토록 돌아오라고, 그토록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곡히 권면을 하는데도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호시아를 보낸 것으로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북이스라엘에 관한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열지파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좀 그들에게 불리하게, 그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칠 제사장도 없고 그리고 성전도 없고 그리고 레위인들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열지파가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베델의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여로보암과 많은 무무백관들이 그 제단에 분향을 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분향을 하러 갔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이 여로보암이 그 베델의 금송아지 그 우상 앞에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 바로 그때 남유다에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로 선언하죠. 바로 뭔가 하니까 이후에 요시아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이 태어나서 바로 여기 우상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을 제물로, 제단의 제물로 바칠 거다. 아주 끔찍한 예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분향을 하던 여로보암 왕이 그 남쪽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저놈 잡아라 그랬겠죠, 그죠? 저놈 잡아라 이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마비가 돼버린 거죠. 손이 마비가 왔습니다. 그제서야 이 여로보암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 손을 다시 온전케 해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또다시 기도합니다. 왕의 손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이 왕의 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죠.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서 함께 먹고 마시자. 그리고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나는 왕과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먹고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초청에 대해서 거절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를 만나죠. 늙은 선지자가 이 여호와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추격해가 따라와가지고 결국은 거짓말을 하죠. 당신도 선지자이지 나도 선지자야. 하나님이 나한테는 당신 빨리 집으로 모셔다가 같이 빵이랑 먹고 마시고 대접을 해라 그랬어.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먹고 마십니다. 바로 그때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너가 왜 먹고 마셨냐? 그러면서 너는 너의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결국은 다시 남유다로 돌아가다 길에서 사자를 만나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로보암 왕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당연히 들었죠. 자기가 청해가지고 자기 왕궁에서 먹고 마시자 그랬던 그것마저도 거절했던 그 사람이 베델의 어떤 늙은 선지자가 속이는 말을 듣고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여로보암 왕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 다 듣고 나서 그 아래에 성경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저질렀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로보암의 집안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이것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뭔가니까? 이 여로보암에게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그죠?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이 여로보암 왕은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어디로? 실로로 보내요. 남쪽 유다 실로로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베델에 거짓 제사장들이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묻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거짓 제사장이 알기 때문에 자기를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처음에 킹메이커였던 그 아이야 선지자, 그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몰래 변장을 해가지고 북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야는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분간하지 못해요.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에게 지금 변장을 하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척하면서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줄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몰래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척하면서 아이야를 찾아와서 자기 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병든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거죠. 그 집에 당도하자마자 바로 이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여 어서 들어오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의 운명과 그 집안의 운명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의 운명을 어떻게 예고하죠? 그 아이는 바로 당신이 성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성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의 죽음은 복된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 집에 묘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러가지고 정상적으로 죽음을 말하는 거죠. 묘실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들뿐이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거라는 의미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안에 대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야가 어떻게 예언하죠? 마치 썰어버리듯이, 마치 큰 홍수나 물이 와서 다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의 집에 있는 남자들은 다 깨끗이 쓰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성에 들어가니까 바로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여로보암이나 여로보암 아내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어디를 보더라도 회개의 증거가 없습니다. 돌이켰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악인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거나 책망자를 보내시거나 양심을 깨고 양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일시적으로 넘어지죠. 일시적으로 패역한 삶을 살 수 있죠. 일시적으로 배교적인 삶을 살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배교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배교자와 배교적인 삶을 사는 건 다른 거예요. 배교자는 바로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아내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일관성.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절대로 회개하거나 절대로 자기를 성찰하지 않아요. 일관되게 자기 자신이 옳다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배교자예요. 배교자. 이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이 언제나 옳게 삽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든지 내가 옳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옳은 적도 있지만은, 그때는 내가 옳다고 말하고 옳다고 행동하였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권면을 하거나, 그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뭔가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바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집안이 다 쓰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팔이 마비돼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의 특징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일관되게 자기들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배교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은 누군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누군가 우리의 양심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참회케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는 적극적으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자존심이 상하죠, 마음이 상하죠. 그렇지만은 본질은 뭔가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본질이 뭔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지는 것이 즐겁습니까? 십자가 무슨 소풍 가는 배낭이에요? 책가방이에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자기가 달려 죽는 자기 사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매달려 죽어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그것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겠죠. 우리 인생, 그죠? 하고 싶은 길이 있고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그런 것들 끊임없이 끊고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여서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거나 우리 양심을 찌르고 쏠 때는 그때는 우리 자신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 우리 경건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로보암이 그토록 너의 집을 홍수가 쓸어버리듯이 모든 남자를 쓸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이 가정에 경고를 주셨는데도 이 여로보암은 자기 수를 다 누리고 죽습니다. 특별히 암살을 당했다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나답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버지의 배교적인 삶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조징을 받고 이제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거잖아요. 이제 자기 자신은 아버지와 다른 삶을, 아버지와 다른 정치를,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간섭하지 않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26절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결국은 보세요. 오늘 이 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오늘 인생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죠?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것이 그 인생의 평가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냐, 바로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에서 대표적인 두 길을 성경은 명백하게 보여주죠. 하나는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을 갔더라, 이 관용적인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배교자의 길을 갔더라. 그런데 오늘 이 나답은 보세요. 그의 아버지의 길로 갔더라. 아버지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별다른 전혀 다른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답은 아버지가 갔던 그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어느 왕을 살펴봤죠? 아사 왕을 살폈어요. 아사 왕. 여러분,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 그리고 할아버지 르호보암, 그 위에 할아버지 솔로몬, 아버지 할아버지 3대가 우상 숭배자예요. 3대가 자기 위로 할아버지들이 우상 숭배자인데 아사 왕은 어떻게 살았죠? 다윗의 길을 갔어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인생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답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황금 송아지 만들었던 그 길을 이 아들도 걸어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것은 뭐죠?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것이 뭐죠? 바로 단과 베델에서 10지파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단과 베델에 있는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일을 아버지 이어서 이 나답도 범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실책과 아버지의 배교와 아버지의 잘못을 통하여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답은 그대로 아버지가 했던 죄를 답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오래 기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짧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목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말 수 있고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대의 인내는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주어진 시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답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를 베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27절에 보면 이에 이삭을 족속 아이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사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나답이라는 이 왕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이에요. 블레셋과 전쟁 중인데 이 나답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돈이라고 하는 이 성읍을 지금 포위하고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중에 신하였던 바사라고 하는 장군이 바로 전쟁터 나와 있는 이 나답이라는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왕으로 세워진 지 몇 년 만에? 2년 만에. 왕으로 세워진 지 2년 만에 바로 이 나답이라고 하는 이 왕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죠? 자기 부하 장수 바사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죄를 짓고 배교를 하더라도 그는 20년 넘게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나답에게는 하나님께서 2년 만에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29절에 보면은 왕이 될 때에, 그러니까 이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아이야를 통해서 일찍 경고를 하셨어요. 일찍 예고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나답의 때에 드디어 응하였는 것이죠. 드디어 응하여서 그 집안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을 당하여 죽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나답이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였고 배교의 삶을 사는 것을 알고 자기는 참여하고 나는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나답이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나답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안의 심판을 뒤로 미루셨을 거예요. 어쩌면 나답의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에 계획하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미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고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에 대한 예고와 세상에서 말하는 숙명론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숙명론은 바꿀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운명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 흔히 말하는 숙명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시는 이 예언은 가변한 예언이에요. 어떻게 가변하느냐? 그 선포되어지는, 예고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현재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가 선고하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은 죽게 되었으니 당신의 모든 사물을 정리하십시오. 이 의미가 뭐죠?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 왕으로서의 직분을 다 정리하십시오. 왜냐하면 뭐 물려줄 거 물려주고, 뭐 후임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인지 정리하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이사야가 선포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떡하죠? 간절히 빅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통곡을 하죠, 그죠? 통곡을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거죠.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예고하라. 너의 수명이 15년이 더 연장될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보고 너의 통의 자복을 보고 바로 15년의 인생의
시간을 더 주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40을 후면 이 성 무너진다. 다 죽는다. 여러분, 그때 그 요나 선지자의 선포에 요나성 사람들, 왕과 요나성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다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먹이를 주지 않고 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곧 이 니느웨 성이 무너져서 다 망하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포되지는 그것이 심판이고 저주의 말씀이라도 선포되진 말씀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을 보세요. 그죠? 여러분, 아합 왕에 대해서 선지자가 예고하지 않습니까? 그죠? 심판을 예고하죠. 그때 아합이 어떻게 하죠? 허리를 동이고 거친 베옷을 입고 참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의 늦때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답에게 있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나답은 아버지와 자신의 신앙과 삶을 단절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 나답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답은 비록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의 그 죄와 여로보암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자기 죄로, 결국 자기의 배교로 그 멸망의 길을 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오늘 30절을 보면은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았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결국은 이 나답과 그의 집안이, 이 왕이 결국은 2대 만에 망하는 이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아버지 여로보암의 그 죄와, 그리고 그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범죄하게 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이 집안이, 모든 남자들이, 모든 생명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거칠은 말씀, 찌르는 말씀, 아픈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솔직히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여러분의 힘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90% 이상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죄를 책망하고 찌르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피하면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오늘 나답처럼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행동할 것인가, 결국은 이것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우리 자신이 달린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미래가 달린 거예요. 다른 인생의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나답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인내하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배려하실 겁니다. 그 주님의 배려 앞에 우리가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순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